오늘은 성경 봉독자를 특별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할 텐데, 안보민 집사님, 정다은 집사님의 큰딸 우리 주은이가 성경 봉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충북노회에 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받고 우리 노회 대표로 중부대회를 또 나갈 선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은이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로 7절을 영어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Jesus knew that the hour had come for him to leave this world and go to the Father. Having loved his own who were in the world, he loves them to the end. The evening meal was in progress, and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the son of Simon Iscariot to betray Jesus. Jesus knew that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and that he had come from God and was returning to God. So he got up from the meal, took off his outer clothing, and wrapped a towel around his waist. After that, he poured water into a basin and began to wash his disciples' feet, drying them with a towel that wrapped around him. He came to Simon Peter, who said to him, "Lo, are you going to wash my feet?" Jesus replied, "You do not realize now what I am doing,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Amen. 저는 아멘만 알아들었습니다. 네, 떨지도 않네요. 대단하네요. 한글로 외우기도 힘든데 영어로 외웠습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 박수 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차별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배운 자가 못 배운 자를, 중심에 선 자가 변두리에 있는 자를,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선을 긋는 그 차별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해서 차별이라는 그 단어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씁쓸하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차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긴 그 주님의 특별한 차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따로 떼어내시는 구별의 차별입니다. 본문 1절은 엄숙하고도 비장한 선언으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곧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조롱 속에서 홀로 십자가 처형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 주님의 시선은 당신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이 정말 자기 사람이라 불릴 만한 자격들이 있을까요?
조금 뒤면 무서워서 사방으로 흩어질 도망자들입니다. 수제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할 겁니다. 늘 의심이 많고 철없는 제자들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죽음을 앞둔 그 순간까지도 누가 더 높으냐며,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겠냐며 밥그릇 싸움을 하던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람들이다. 여기서 세상의 상식을 깨는 주님의 첫 번째 차별이 나타납니다. 구별의 차별입니다. 주님은 곧 넘어지고 곧 배신할 그 한심한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람이다.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따로 구별해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붙든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구별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거룩한 구별의 깊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는 단순히 시간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가 어려운 밑바닥의 순간 그 끝까지, 배신으로 뒤돌아서는 그 끝자리까지, 그 끝까지, 인간적인 기대가 다 무너진 그 끝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의 한계를 넘어 기어이 사랑해내고야 만다는 주님의 의지이자 주님의 고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 구별의 차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눈부신 가치가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지목하셔서 내 사람으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해서 구원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의 실력이자 주님의 은혜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이후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다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도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어느새 다시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가장 친한 사람으로 위해 주다가도 갑자기 뒤돌아섭니다. 어떤 날은 내 안의 죄성을 보면서 나 같은 자가 무슨 성도인가?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인가?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럴 때마다 너는 탈락이야,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손을 긋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으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패해도 내 사람이다. 넘어져 울고 있어도 내 사람이다. 여전히 내 울타리 안에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악착같이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무모한 사랑 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 무모한 구별된 차별의 사랑 위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하고 특별한 차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맹숭맹숭하게 서 있을 순 없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미지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순 없지 않을까요? 깨달았다면 이제는 감사해야 함이 마땅하겠죠? 그리고 안다라면 이제는 보답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거저 받은 구원이기에 값없어 보이지만 그 구원을 위해 지불된 주님의 희생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차별로 구별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닻을, 꽁꽁 묶어두었던 그 삶의 태도를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 닻을 풀어야 해요. 주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이제 끝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 더 잘해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거꾸로 원수의 발밑까지 내려가시는 전복의 차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도살인 탐욕과 배신의 음모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자처럼 미소 짓고 있지만, 겉으로는 한상에서 밥을 먹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배신의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면을 벗겨내야 합니다. 상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의이고 마땅한 차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하셨습니다. 배신의 손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 그 손에 떡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발 앞으로 내려가십니다. 허리를 굽히시고 꺾으십니다. 무릎을 꿇으십니다. 배신할 발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 당신의 손으로 감싸지고 씻으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두 번째 차별이 나타납니다. 세상 방식을 뒤집는 전복의 차별입니다. 세상은 원수를 밟으며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원수의 발밑으로 내려가시는 전복의 차별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상처 준 그 사람을 끊어내려 하지만 주님은 상처 줄 사람의 발까지 붙드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나를 바치는 사건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를 바치는 사건, 버려도 마땅한 나를 바쳐주는 사건이 복음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씻기신 발은 유다의 발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름 끼치는 은혜의 초점은 그 제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머뭅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았던 제자들의 발은, 그 발들은 사실 오늘을 사는 제 발이고 여러분들의 발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은 30냥 때문에 주님의 필요를 외면했습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 놓이면 모른 척하고 세상으로 도망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한 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세상 먼지로 그렇게 더러워진 내 삶의 한복판에 조용히 수건을 두르고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씻기시기 위해 우리 발 앞에 허리를 꺾으시고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너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하십니다. 해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때론 원망도 나올 삶을 내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서운한 일 있지만 그러나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발 앞으로 다가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수요일에 나누었던 다비다가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비다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제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다비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설교를 잘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리고 큰 능력과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도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다만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녀의 시신 앞에 슬피 웁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가난한 가부들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이 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던 옷을 손에 쥐고 울고 있습니다. 이 옷을 다비다가 만들어 줬어요. 힘들 때 다비다가 제 곁에 있어줬어요. 다비다가 있어서 숨 쉴 수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욕심을 품었습니다. 나도 죽을 때 다비다와 같은 말을 듣고 싶다. 설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던 그것은 기억납니다. 말씀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비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겠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말이죠. 유다의 발을 씻기신 그 주님, 베드로의 발까지 씻기신 그 주님, 도망갈 나머지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기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다비다 안으로 들어왔고, 다비다 안에 들어온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나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예외 없이 다 떠납니다. 그날 내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 말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분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남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 무엇보다 사랑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차별은 가장 수치스러운 곳을 만지시는 수용의 차별입니다. 이 파격적이고 낯선 주님의 행동 앞에 수제자 베드로는 충격을 받으며 당황을 합니다. 해서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강하게 거부합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다?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는다? 거룩하신 분이 이 더러운 내 발을 만지신다? 이것은 세상의 질서로는 용납할 수 없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언제일까요? 바로 십자가 이후입니다. 이 세족식은 단순한 주님의 겸손을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곧 다가올 십자가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온갖 더러움을 당신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내실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해서 이후에는 알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왜 하필 발이었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축복하며 머리를 안수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위로하며 손을 꼭 붙잡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며 다독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발을 선택하셨을까요? 당시 그들의 발은 지금보다 훨씬 더러웠습니다.
맨발이나 다름없는 샌들을 신고 흙길을 걸어야 합니다. 해서 온갖 오물과 땀, 먼지와 지독한 냄새가 배어 있는 곳, 그곳이 발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포장된 겉모습만 만지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 하는 곳, 부끄러워서 꽁꽁 숨기는 그곳, 실패와 상처와 그리고 눈물과 죄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그곳 밑바닥까지 거의 찾아 들어오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살리시기 위해서요.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문제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요. 여기서 주님의 세 번째 특별한 차별이 나타납니다. 수용의 차별입니다. 받아들임의 차별. 세상은 사람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학벌, 성공, 외모, 능력처럼 드러나고 있는 화려한 겉 스펙을 보고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발로 내려오십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 내 안에 가장 수치스러운 곳,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의 비밀한 그 자리까지 아프거나 죄악되거나 그 자리까지 깊숙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우리를 향해 인자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숨기고 싶은 그 부끄러움 자리까지도 내가 만지고 씻어줄게. 내가 너의 그 모습까지도 기꺼이 용납하고 품어줄게. 내게 내밀어라. 세상은 피하고 멀리하지만 주님은 씻겨야 한다며 다가오시는 수용의 차별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발도 만나길 원하십니다. 저의 발, 여러분의 발도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옷으로 점잖게 포장하고 있는 얼굴 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 골마 터진 상처와 부끄러운 죄의 냄새가 나는 그 발들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이 더러운 것은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을 밀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의 이 수용의 차별 앞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정직하게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우리의 그 아픈 자리가, 우리의 그 추한 자리가 가장 깨끗한 은혜의 자리, 샬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품어주는 거룩한 수용의 삶을 살아내야 하겠죠.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특별한 사랑과 차별을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주님 닮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안에서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예수님의 세 가지 특별한 차별을 만났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따로 떼어내시는 구별의 차별. 세상 방식을 뒤집어서 배신한 원수의 발밑까지 기어이 내려가 허리를 꺾으신 전복의 차별. 그리고 우리의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밑바닥까지 찾아와 만져주시는 수용의 차별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차별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또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걸 안다라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달라져야 합니다. 주님께 더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닮으려고도 해야 합니다. 주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은혜 받으라고만 보여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은혜만 받지 말아라.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말아라. 따라해라. 사실 저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유다 같은 자들, 베드로 같은 자들에게 제게 없었겠습니까? 주님처럼 그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이 앞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상처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크게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해서 제가 주님처럼 살아보려는 신용이라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좀이라도 주님처럼 사는 모습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구별의 은혜에 보답하고 원수까지 품으신 그 전복의 사랑을 조금씩 닮아가며 나의 수치를 씻기시는 그 수용의 은혜로 가족과 이웃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품어내려는 몸짓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17절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이 멋진 복, 이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던 우리들을 내 사람이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내 사람이라고 울타리쳐 구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별의 차별, 전복의 차별, 그리고 수용의 차별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 좀 더 잘해드리고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을 닮아 주님처럼 사는 애씀이 있게도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